찬송가 143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일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되는 비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막이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 정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정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을 누리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운명이 기억되는 응답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서론적으로 의롭게 되는 비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이 구원의 기회는 조건 없이 주어졌어요.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이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3장 22절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쥐희, 고아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뭐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조건 없이 주어진 거예요. 조건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 피로 확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도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면서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은.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 한 주간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기회,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확인했어요. 이 주간에 이 말씀을 받고 났는데 카톡으로 모 전도사님이 현장을 딱 사진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 해외 현장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의 현장을 탁 찍어서 보내줬는데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기회, 구원, 이게 확인 딱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이 뭐예요?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로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 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주셨냐?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으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생이 어떻게 전락했냐?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뭐요? 인생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고통, 온갖 문제가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문제 속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서 2장 3절에 뭐예요?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고통,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후대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로 철학으로 몸부림치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신 분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된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해방이요, 유일한 길이 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주시긴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자, 본론적으로 이미 믿음이 있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로마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할례와 무할례를 얘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올바로 믿으라는 거, 올바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믿음, 틀린 믿음, 망하는 믿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 그것만 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복음의 근본, 이것이 각인되지 않고 뿌리내려지지 않고 자기의 체질, 경험은 그대로 가진 채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믿음, 틀린 믿음, 망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그 믿는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어떤 종교적 열심에 의한 그 믿음, 다른 믿음이요, 틀린 믿음이요, 결국은 망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 믿음 따라 살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박해의 현장에서 복음 선포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손해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도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거잖아요. 33살이라는 그 나이에. 그죠?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믿음이 굉장히 손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뭐예요? 올바른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세계 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정표가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정표를 따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냔 말이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사람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그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뭐라 그랬냐? 1.1핵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사실과 배경과 실존을 믿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뭐죠? 이 인생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 말이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영적인 사실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영적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우리의 실존을 믿는 겁니다. 또한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과 그 축복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과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다 적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2명이 뭐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탁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정탐꾼이 딱 들어와서 딱 정탐하다가 이제 뭐요? 쫓기는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뭐 했죠? 숨겨주고 순발력 있게 쫓아오던 그 군인들을 따돌리고 이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라 징표 해가지고 붉은 줄 그걸 딱 매잖아요. 이 붉은 줄 매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 라합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축복을 이 라합이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2명의 정탐꾼이 뭐요? 영적 사실 배경 실존을 믿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인도와 능력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증인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약교회,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약교회들의 흐름이 있죠.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 쭉 진행되는 이 교회들, 이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신약교회 이 사람들이 다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던 증인들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의 비밀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구원의 비밀을 믿고. 앞서 말씀드렸죠. 범죄한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선포된 이후로 그 사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아브라함.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 뭐요? 희생제사 포로로 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또 뭐예요?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알고 믿을 때에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24절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흑암 세력을 이기는 이 권능 이러한 영적 사실을 믿을 때에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한다니까요. 성령은 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에너지나 파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권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바울이 왜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서 바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날마다 우리 지난주에도 결론을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 세우라 그랬는데 동일합니다. 날마다 복음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각과 마음에 각인될수록 어디로 새겨지냐? 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뇌로. 우리의 뇌로. 그래서 딱 이 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게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에, 생각과 마음에 딱 세워놓은 망대가 삶의 현장에 딱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 속에 딱 각인뿔이 되면서 뭐요? 설계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디자인.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영원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생각과 마음에 편집되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뇌 속에 딱 각인된단 말이에요. 딱 그 사람의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마귀신부름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원리는 똑같아요. 생각과 마음에 어떤 편집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뇌 속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 그것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 결과는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망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망대는 언제 세우냐? 아침, 낮, 밤에. 요걸 보고 서미타임, 삼온을 뭐 여러가지 용어를 쓸 수 있죠. 아침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낮 시간에는 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낮, 밤인데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밤부터 연결해 가는 게 좋아요. 밤부터.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그리고 또 밤 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밤 시간에는 뭐냐? 정리하고 준비하고 감사의 시간이에요. 정리와 준비와 감사의 시간. 정리라는 건 뭐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밤에 정리하고 준비. 뭘 준비하면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하루 있었던 거 정리하면서 감사. 또 내일 하루 준비하시면서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시간이요. 여기서 뭐가 확인이 된 거? 보좌의 배경이 확인이 되고 누려지고,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 나라와 일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밤 시간에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가르쳐서 237 살리는 안테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안테나 기도. 깊은 기도. 밤 시간에 깊은 기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예요? 아침 시간에 힘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 하원교회는 5대 신앙 고백이 있어요. 5대 신앙 고백. 우리 앞에 예배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5가지 신앙 고백과 함께 뭐 하는 거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아침 시간에 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나를 살리는 플랫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 아침에 이렇게 힘을 얻고 있으면 아침에 시작되는 게 플랫폼의 삶이에요. 내가 힘이 딱 있어야 누가 왔을 때 그걸 답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힘을 얻어야지, 힘을.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낮 시간에 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특히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요번에 화요 집회 때도 청년 리더 때도 청년 리더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죠.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청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읽고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듣는 걸 가지고 기도로. 그러면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탁 분별하게 하시고, 그죠? 걸을 거 거르게 하시고, 취할 거 취하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현장 살리는 파수망대 기도입니다. 24기도. 또 다른 말로 무시기도.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침, 낮, 밤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기도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게 되는 비밀,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으로 안 돼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뭐라고요? 믿으면 하겠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게 되는 비밀,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능력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과 배경과 실존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 계획과 축복을 믿고 또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영적 상태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힘을 얻고 답을 누리고 길을 찾는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 기도, 안테나 기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